9장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그랬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기드온의 자식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 세겜의 출신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이제 세겜 출신이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 좋으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함께 왕노릇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고륙이다, 형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 속셈이 뭔지 모르고 이게 사단의 마귀의 장난인 줄 모르고 자기 고륙이니까 오브라 출신의 므낫세 사람 요아스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 자기 동족 형제가 다스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네가 하는 게 낫다 하면서 그랬어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유혹을 해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음을 뺏겼냐?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 뺏겼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왕을 세운 그런 성읍 사람들이고 동족이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뭐가 좀 돌아올까 하는 이해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얽매이면 마음을 뺏겨요. 욕심의 마음을 사로잡히면 마음을 뺏긴단 말이지. 마음을 뺏기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이 뭐 엄청난 데서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기드온도 여기 걸려들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이게 자기 성공이고 자아성취고 그런 줄 아는데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조금 더 그러다가 불만족,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 만족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불만족의 죽음을 죽는단 말이지. 재벌한 사람들,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석박사가 몇 개까지 딴 사람들, 아주 성공했다고 자아성취를 했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주 만족하시지요? 여한 없는 삶을 사셨지요? 전혀 아니에요. 욕심이 점점 커진단 말이지.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요. 마음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아주 가장 좋은 걸 누가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어 왜 거기다 목숨을 거셨겠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한 심판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는 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눈이 시뻘개지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조금 뺐으면 뭐 조금 더 나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쳐 죽이고 이 해를 입히면서 그렇게까지 싸운단 말이지.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신은 속이는 영이에요. 안 속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속이 다 속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한다고 하는 것, 거듭난 부활신앙 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그걸 감사하세요. 내 조건이 조금 나냐, 조금 싫은 뭐 어쩌냐 이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죽어도 천국이 있다.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왕권을 상속할 수 있는 자다. 이걸 깨달았으면 깨닫고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세상의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에 마음을 뺏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못된 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형제 70명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다 어떻게 속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한 바위 위에서 다 싹 다 죽이고, 그리고서 세겜 사람들이 6절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세겜 사람도 속고 아비멜렉 자기도 왕 된 것 같은데 다 속고,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 9장 끝에 가면 다 죽어요. 왜? 죽는 길로 들어섰으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꼴로 그 길로 들어섰다니까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생명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 기드온이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들 이름을 갖다가 아비멜렉이라고 줬는데, 그것도 자기는 왕을 22절에 앞장에 22절에 보면 우리 이제 기드온의 13만 5천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 가서 와한테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왕이 되게 해달라. 했더니 난 왕 안 한다. 우리 아들들도 안 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그러면서 안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 나라를 구한 공을 자기가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처가 하나지 70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한 사람이 70명은 낳진 않았을 거냐. 아내들도 많았던 게. 그러니까 세겜 사람만 첩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는데 그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자기 이제 오브라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세겜에 있는 사람을 처부해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졌단 말이죠.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줬으니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니까 기드온이 무슨 얘기 뭐라는 거예요? 왕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욕심 권력욕에 사로잡혔다는 말씀. 이 하나님이 하신 승리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인데 그거를 공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왕노릇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기 아들들도 자기 이복 형제들도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왕인 자기한테 온 기회인 줄 알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싹 다 죽여버렸단 말이지.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지.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지. 그런데 죄악은 점점 크고, 죄악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전염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서 좋은 거 아닌데 깨달았고 꼭 붙잡고 있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식 때에 가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똑같은 형태예요. 다르지 않아요. 왜? 사탄이 죽음의 세력 아니에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 아니에요.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있는 줄 알고 당장 자기 당대에 볼 때는 기드온 자기 당대에는 별일 없었던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과가 꼭 그러게. 자기 당대에 내 당대에 고난이 있고 연단의 과정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뛸 듯이 기뻐하라 그랬고 온전히 기뻐하라. 왜?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게 회개를 안 하고서 뭉기적거리면 자기도 죽고 자손들도 집안이, 이 기드온의 집안이 한 대 만에 쫄딱 망하는 꼴을 여기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권력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을 물려주세요. 이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이걸 못하고 다들 속아요. 그게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한계예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70명을 죽이는데 하나 맨 막둥이 요담이 살아났단 말이죠.
요담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한 행위를 봐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지.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인 군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죄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데 그게 여룻바알인데 그게 거듭난 새 사람들인데 바알 밑으로 들어가고 우상 섬기는 걸로 욕심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럼 뭐예요? 그냥 사단에게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날 잡수하고 문 열어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마음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서 싸우려고 그러면 사단에게 문 열어놓고 싸우면 백발백중 치는 거지. 욕심 가지고서 신앙하려고 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욥이 신앙을 잘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주 갑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느냐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렇게 신실하고 경외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뜸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음 지키고 있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 울타리 그거 조금만 쳐보세요. 내가 가서 치면 단박에 하나님 배신하고 죽을 겁니다. 해봐라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사단에게 테스트 하시니라고 잠깐 물려놓고 거기서 해봐라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남아가고 사단이 방해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욥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렇단 말이지. 하루아침에 칠남삼녀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환자가 병자가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자기 아내까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지. 그래도 당신 믿음 지키겠냐 하면서 배신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이다. 들어가서 먹자. 하나님이 차려놓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런 계획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런데 사단의 밥이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반대로 사단의 밥이 된다는. 여러분 이걸 협박으로 듣지 마세요. 영적인 진리에 사단에게 문 열어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림 1:1 전도책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돼서 공급해 주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공급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원래 계획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죄 짓고 뺏기니까 에덴에 쫓겨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처럼 천국과 같은 삶이 저주가 받은 삶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 우리 당대에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문 열어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쓰임받고 그 가문이 아주 기리기리 빛나도록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귀에게 문 열어주고 집안 망하는지도 모르고 자식들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죄악의 세력에 붙잡히니까 집안이 그냥 한 대 지나니까 쫄딱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축복까지 누리게 해줘야지. 다 뺏기고 가면서 그거 잘 살았다고 그러면 그거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를 떠나서 돈이 조금 있다, 명예가 조금 더 있다, 권력이 조금 더 있다,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텐데, 심판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그 영혼, 그 가족들, 그 자식들, 그 자손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신앙하면서 판단의 기준을 잘 삼으세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으로 판단의 기준 삼지 말고, 명예나 권력이나 욕심 이런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영원토록이라도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이걸 붙잡고 나가는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았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 당대에 허락하신 분복이 뭔지, 사명이 뭔지, 본분이 뭔지 이걸 깨닫고 그거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많이 넣어서 부귀와 권세를 이뤘다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위아중앙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면 그거 잘 감당하고 가시면 돼요. 이걸 자족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준비하고, 육신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세상 나라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드온이 겁쟁이로 끝났지 무슨 기드온의 300 용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은혜를 갖다 자기 걸로 취하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자기 집안 자기 자식들 잘 먹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망하는 꼴로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손을 살리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요담이 자기가 당한 사람이지만 기가 막힌 일을 하니까 겨리심산 꼭대기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속아서 이런 일을 저지르도록 아비멜렉에게 동조를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나무들 세계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한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8절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름으로 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고 왕노릇 한다고 우쭐댄다고 다른 길로 가겠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이제 널 보러 왕이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게 내게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내가 이걸 버리고서 어찌 가서 나무들에 위해 왕 노릇한다고 우쭐대겠니. 뭐이 높아지면 뭐이 좋다고.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게 아니다 말이죠. 열매로다가 이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당분을 공급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거다 그러니, 본분이 그거다.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따잡으시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서 저주받은 나무도 있잖아요.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이. 또 그래서 12절에 포도나무한테 가서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주 포도주를 주셨지 않냐. 이게 꼭 뭐 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음료도 되니까 이거 어떻게 버리고 이 나무들이 우쭐대겠느냐 그러니, 나는 그런 일 안 하겠다. 사명 지키겠다. 본분 지키겠다. 그리고 그거 한 사람이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 본분 자기 이제 사명을 깨닫고 지킨 사람들은 이게 복인데, 그렇지 않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가시나무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대뜸하는 얘기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죠.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내 밑에 와서 꿇어. 그런 얘기예요. 엎드리라 그런 얘기. 내 밑으로 와라. 들어와라 그런 얘기예요. 이 아주 굉장히 교만한 얘기죠.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부리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욕심이 가득 차 있지. 다른 나무들은 겸손해요. 자기 사명을 알아요. 자기 걸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 욕심 부리고 교만해서 자기가 무기가 된 줄 알고, 가시나무야말로 땔감으로 쓰임받아야 그게 자기 사명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뭐 왕노릇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나서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마땅히 그렇게 내가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밑에 와서 꿇어라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단 말이지. 그게 잘한 거냐 그러니. 여러분 왕노릇하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로 뛰어올라가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려고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리로 뛰어올라가지 않도록, 멸망의 자리로 뛰어올라가지 않도록 그거 지켜주려고 오셨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욕심, 내 손성치 이걸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지.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 본분 지키고 자기 사명 지키고 자족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하지. 영원토록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잠시 잠깐 지나갈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여기에다 마음 뺏겨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을 갈 거냐 그런 얘기. 잘 명심하세요. 나도 죽고 자식들도 죽여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는 앞에서 또 음란을 행했더라.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편이 음란을 행했더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앞에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가 되어야 돼,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겜 사람들 뭐냐, 세상에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속에서 삼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명심해야 돼요. 교회 건축하고 재정이 어렵고 힘든데 저절로 삼각관계가 되기 쉬워요. 이 심각한 거예요. 사단은 약점을 알거든요. 그걸 치고 그걸 유혹을 한단 말이지.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하니까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약점을 안다 말이지. 그거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멸망의 길로 가기 예외가 없어요. 아이 우선 살고 봐야지. 아니에요. 우선 살고 봐야지. 내 욕심 내 판단 따르지 말고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말씀 따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무러면 하나님이 나만 못하시겠냐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만 못하겠냐 그런 얘기.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극한 교만이냐 말이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취사 선택을 내가 해요.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판단하고 자기 취사 선택을 자기가 해요. 아멘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아멘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게 아니. 신앙을 우리의 조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정형편 그거 조건대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마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는 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 그랬어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옛사람 기도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을 대적하고 만문신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여룻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멘하고 침노하는 신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구하려고 하면 이미 마음을 뺏겼어요. 세상실에게 물질에게 세상의 것에 부귀영화에 거기에 마음 뺏겼으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 신앙 잘했습니다. 뭘 부족합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근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강껏 조금 상하더라도 그거 요구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겠어요? 코로나 앞에 예배가 그쳐져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죄악이요, 욕심이요.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라는 전염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울의 심정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떠나고 싶어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천국 가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알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에서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머리에 깨 마음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다 이성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하려고 그러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야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야지요. 증거가 있어야지요. 다윗이 증거가 있잖아요. 목동할 때 사자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있는 믿음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믿음이 돼야 돼. 머리로다가는 다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다 이길 것 같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 저기 그냥 비실비실 힘이 없어요. 그냥 또 지고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셔야 믿지. 기도원이 맨 처음 받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 섬기고 있는 죄악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믿지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지요. 그런데 받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믿음의 모습이 안 됐어요. 여러분 돈이 능력, 지식이 능력, 세상의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자손들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에 크는 복음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신에 세상 욕심에 속지 말고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본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믿음이 결단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올라오게 하실 줄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육신은 힘든 것 같은데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15장 13절 믿음이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나오게 하시고 평강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죽을 날이 앞섰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성령을 하나님 나라께 믿어진다 그러냐.
이런 차원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구별된 신앙들을 하시기 바라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바뀌어. 얼굴이 달라. 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고 나오잖아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평생 예배를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상은 그게 아니야. 기쁘고 즐겁지 않고 세상의 것에 아주 꼭 붙잡히고 얽매여가지고 그냥 세상죄를 예수님 다 지셨는데 그거 지고 가는 것처럼 그냥 힘들고 어려고 근심과 고민에 차 있는 이게 우리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거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도 칭찬받게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신분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도 있어. 나도 살고 내 자손도 살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그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00